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The first church was a thriving church. The first Christians were truly winsome people. The first churc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y heard and celebrated and lived by God's word. They experienced miracles of heart and bodies being healed by God's blessing of His church. The Holy Spirit gave them faith, hope, and love, no matter what the environment that surrounded them looked like, even when there were intentionally evil forces that tried to weaken their faith and faithfulness. The greatest foes of the church of that generation was, of course, the Jewish Sanhedrin, which was the religious General Assembly, but also had governmental as well as military empowerment allowed by the Roman Empire. They had only one aim, and that was to snuff out any message about salvation in Jesus Christ and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church. Their power was mighty, but the church's power was mightier. Why was that? Because they believed and we lived on God,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 Who was mightier than any human worldly might? In face of trials and worldly foes, they always insisted, I will believe in God and obey God. We are on the Lord's side, and if we are on the Lord's side, we have God on our side. In face of trials, be sure of one thing. Are you on God's side? If you are sure of that, you can be sure that no matter what the world's circumstance, God will faithfully be on your side. 아멘.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사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소행으로,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서슴지 않고 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삶이 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입혀주십니다. 세상의 권세, 모든 악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으로 애워싼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아침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영향 끼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는 역사,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된 겁니다.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근데 자신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다행인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더욱 자신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흥도 있었지만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바깥의 사탄 세력들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투와 핍박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개인 중심, 사심, 즉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공동체를 통한 축복보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난 사람의 모습도 교회 안에서도 보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를 끼치고 자신들도 결국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꼭 죽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말씀과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삶이 되지는 못한 모습이 결국은 마지막이 되고 마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장벽도 동시에 많았습니다. 이 부흥의 이야기를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그리면서 사이사이에 그것을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도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라고 했어요. 3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했고 40절에 가서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악의 세력은 교회에 향하여 성도들에 향하여 하나님께로 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거기에 전쟁을 걸어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악의 세력과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러나 막을 것은 막으시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고 보호할 때 보호하시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서로와 진정한 믿음,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을 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 종종 기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 있는데 핍박 있는데 죽이려고 대들고 채찍질하는 거 감옥에 쳐넣는 거 이거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5장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살고자 하려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돼서 권능을 가지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에워싸인 삶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늘 전쟁을 치르는 듯 하는 삶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2000년 지난 세대에 와서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으면 여기에 똑같이 전쟁을 걸어오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세대에나 초대교회의 조건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그러나 교회의 부흥의 가장 최고의 조건이 되는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교회 내외로 반복됐지만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됨 이거 지키면 된다. 우리가 서로와 하나됨 이거 지키면 된다. 늘 노래하고 이것을 살았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즉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또 성령 기도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부적으로 청결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들 즉 교인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늘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과 행동을 고집하면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됨, 서로와 하나됨. 이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하는 말을 굳이 했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성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을 둘러싼 성전 구내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모이더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교회, 즉 교회의 본질을 열매 맺으니까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또 악의 세력들마저도 얼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이 교회의 청결성을, 교회의 본성을 잘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막 표적과 기사가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리더를 도전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는 무력해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계속해서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7절 1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당파 중에 가장 기독교의 발전을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대교들 중에도 믿음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나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교회 도무지 용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워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세요.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라고 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그대로입니다. 사람으로 난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우리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어. 우리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즉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복과 승리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해도 You are nothing 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33절을 보세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로 난 사람으로서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의 세력은 전쟁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회 앞에 사도들이 섰습니다. 여기에서 더욱더 그들을 핍박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바로 이 사람이 랍비인데 보통 랍비보다 높은 랍반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고 이 유대교의 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귀담아 듣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안할 때에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유대교의 학자이긴 하지만 이 공회의 일원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가말리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가말리엘이 잠깐 이 전쟁이 계속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런 회의를 계속 줄곧 해오는데,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이 상황을 좀 다시 둘러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 한 말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해서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는 그 발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그냥 밀고 나가기만 했던 것을 잠깐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 같다. 만일 사람에게로서 났으면은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고, 근데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그랬어요. 공회 앞에서 이 한 일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그 말 그대로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회가 되어버리는 줄도 모르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큰일 나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의하여서 놔주기는 하는데 조금 더 때려주고 나서 풀어주자 해서 41절에 가서 40절에 가서 저희가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당했으면 감옥을 들락날락했고 얻어맞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말도 들었고 위협을 계속해서 받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오케이 하나님 일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혼났다, 조금 쉬어가면서 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는데, 즉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 그 사상이 행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으로 고집하며 살 때에는 당연히 능력이, 당연히 핍박이 있는 건 아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어 사는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다, 다행이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다행이다 하면서 그 핍박 앞에서도 죽을 뻔했는데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 이 사도들의 믿음 대단하죠? 못 말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나님께로서 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불이익이 있을 때도 있죠. 때로 핍박이 있을 때도 있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때로 안전하다고 여겨져서 사람에게로서 난, 세상으로서 난, 안전 우선, 평화 우선 내게로서 난 나의 생각과 행실이 되고 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의 신실함, 담대함, 악의 회방의 세력들 다 있었는데 믿음과 믿음의 고집이 악의 세력을 줄곧 이기는 하나님이 믿음이 승리하시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힘든 가운데에 진리를 고집했더니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저기 뭐가 다른 게 있는가 보다. 요새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 찾기 힘들다던데 여긴 진짜인가 보다. 소문이 퍼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속 진짜 교회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교인들이 거기 있다. 진짜 재직들이 거기 있다. 좋은 소문이 많이 퍼뜨려지도록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답게 사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말씀을 생명 삼아 살며 그렇게 했으면 어떤 악의 세력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지키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권능을 안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악이 내 앞에 있어도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말하면서 늘 복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포함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말리알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에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한 가지만 가슴에 지니고 이 성전을 떠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발걸음하고 그런 열매를 남기는 삶이 됐는가? 이런 진단을 시리어스하게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뜨겁게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으로 나 확실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이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제 이맘때 이곳에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 김웅열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로? 세상살이에 도움이 필요한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른 거는 잘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으로 살리라.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는 것. 믿음 때문에 박해와 손해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의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십시다.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수고함과 지칠 때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으로 채우셔서
늘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도전하는 세력들은 늘 우리를 조금은 흔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크신 은혜와 믿는 사람들의 성실함으로 교회의 기둥들의 기도와 힘들 때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집하면서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지도력을 감사하며 더욱 미래를 향하여서도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잘 정리해 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고 한경직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몇 달 쉬시면서 요양을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교회의 교인들을 하루 저녁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나중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대화 시간 중에 한 젊은 교인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가 많은데 다른 종교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밤이 되면 하늘이 어둡습니다. 밤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나름대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근데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워도 여전히 밤입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면 해가 뜹니다. 해가 뜨면 그 밤 하늘이 환히 밝아지고 거기에 빛을 발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별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어두울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뿐입니다. 세상의 빛은 여러 가지고 많지만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암만 그래도 그것 따라 살면 세상이 여전히 나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하신 생명의 삶을 가장 값지게 여기며 가장 행복과 보람으로 살며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며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확실히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뻐하시며 내 삶의 어둠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기도 응답과 영과 육으로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교회와 같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예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더욱 가까이 하는 나의 삶, 예수님을 진정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확인하며 종종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과 같은 삶과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